나눴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린아이 때에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죠. 청년 때에 또 반항을 하다가 철이 들면 또 순종을 잘하게 돼요.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순종을 또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어른이 되어지게 되면요, 우리 소망의 어른처럼 어른이 되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가 가리라, 이런 식으로 또 가시는 분들도 종종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 마음속에 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로막는 거야. 내 인생 이렇게 살았어도 욕 안 먹고 살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길인데 이게 뭐가 틀렸다는 거야. 왜 나를 가로막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 화도 나고 마음에 분노도 생길 때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자녀들에 의해서라든지 외부적으로 자꾸 압력에 의해서 이게 제재가 되어지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아예 좌절하고 낙심해 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또 하나의 경우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헌신봉사도 열심히 하고 모든 걸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 어려움이 계속되고요, 뭐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만사형통이라고 했는데 만사형통은커녕 만사 맨날 불통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분노하고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가고 싶던 길이 막혀졌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욱더 그런 것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더 큰 절망과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미리 내다보시고 무한한 지혜로 이끌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 있어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내 고난을 길게 하시는 것도 앞으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확신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 무한하신 명철의 능력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또 아셔요. 그래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는 해 줘요. 그런데 설명을 해 주어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게 되면 주님은 때가 되면 알리라 하고 또 그냥 설명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요, 이해하고 알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내 인생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어느 상황,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가 알 때,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랬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는 아는데 이 사건이 또 오래되고 또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언제 나하고 함께 계셨나? 라고 다시 또 의심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과 인류의 역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굉장히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그 사실을, 그 섭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힘들어지고 아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힘든 일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남부로 갈라져서, 아니 이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광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의 삶을 살 때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안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론 포로로 남유다가 들어가게 됐어요. 남유다도 패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1, 2년 정도 되면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70년이 돼도 캄캄소식인 거예요. 그 안에 그들은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중함과 귀중함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해서 포로로 잡혔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부르짖어 봤는데 하나님이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극한 절망이 생기고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마치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마치 내 삶 속에 진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절망적인 상황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한 절망이 왔을 때, 낙심이 왔을 때 그들이 한 일은 뭐였습니까? 불평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본문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고 하느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원망 불평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일이, 우리가 힘쓰고자 원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숨겨졌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어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기들이 지금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쩍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표시도 없더라는 거예요. 묵묵부담이시더라는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어떻어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세 차례나 침공을 당했잖아요. 이 침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패망을 했고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어졌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된 지 약 70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해방의 기미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에 빠졌고 희망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과 좌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른 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져 버렸구나. 내 인생의 앞길은 여호와 앞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전혀 의미도 없는 것이구나 라는 말이 뜻이죠. 이렇듯이 우리도요, 언제 신앙생활 중에 불안하고 언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불안을 느끼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왜 너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느냐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렇게 절망과 이렇게 불평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약해졌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낙심을 주었던, 좌절을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숨겨두심으로 인하여 있고 자기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백성 자체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돌보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숨겨졌다는 거예요. 왜요?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반영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잠잠히 나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간섭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숨겨졌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27절 보십시오. 끝부분에 내 송사는, 이 말은 뭐예요? 내 송사라는 말은 내가 건 재판은, 근데 이 말을 여기서는 재판이 아니고 내가 부르짖는 모든 일들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빼앗겨버리고 짓밟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을 지켜주지도 않고 어떤 반응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더라는 탄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의 고통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는 겁니다. 더하여서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바벨론같이 이 악한 대적들이 자기들을 물어뜯고 헐뜯고 굶주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는 탄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을 터뜨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나를 버리고 온갖 어려운 문제가 내게 올려와도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아신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끝까지 소유해야 되는데 이 믿음을 아무나 갖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나 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우리처럼 평범하게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갖고 있는 신앙적 모습 안에 거하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왜 절망하고 불평하는가? 그것은 드러난 원인보다도요, 감추어진 원인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우리의 몸과 육체가 힘들 때에는요, 늘 그렇게 얘기해요. 잘 잡수고요, 가서 편안히 있으세요. 그리고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심리학자들이나 의사들은 그래요. 푹 많이 잡수고요, 밥맛도 없는데 어떻게 많이 잡숴? 그리고 푹 주무시고요,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자? 그래도 심리학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육체에 피곤하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러면 빨리 회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어쩌면 제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을 모르지 한다고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나도 그렇게 못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목사님이 네 번째 당해보세요.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저 할 말 없어요. 정말로요. 왜요? 내가 안 당해봤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에 감추어진 내면의 죄, 이걸 또 착각하지 마시고, 내면의 죄라니까 뭐 도적질한 죄가 숨겨져 있다거나 뭐 이전에 뭔 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 죄를 다른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육체가 힘든다는 것은요, 좀 참고 쉬면 되지만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요, 그냥 쉬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원인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이 클 수가 있어요.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죄책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제패가 있다고 했지만은 그들이 그때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방치해도 됩니까? 바벨론이 어떤 애들인데 우리를 이런 악한 애들한테 이렇게 당하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이랬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자기들이 송사를 했던 일들이 이전에 유다 땅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살았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왜요? 그저 편안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둥 없는 둥 했어요. 그런데도 자기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인도하셨다면 왜 우리를 지금 이 상황에 인도해 주지 않지? 뭐가 나는 거죠? 열이 나는 거예요. 그때서. 왜요?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또 평안할 때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이 고통스러우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래요. 어떤 문제에 심하게 부딪히고 어떤 문제에 심하게 절망한 문제가 내 상황에 오게 되어지게 되면, 혹시 내가 이전에 나라를 구하지 못하고 이랬나? 옛날에 내가 무슨 죄 때문에 내가 이랬나? 이렇게 과거로 회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듯이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포로의 상황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내가 어려운 절망과 낙심과 좌절에 있는 것도 상황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회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었던 과거의 죄가 내 죄책감으로 나를 억누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설령 힘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내가 크게 기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어려운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현실과 상황 자체를 아뢰고 하나님, 그때는요 어려움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하나님이 계신 줄 잘 몰랐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근데 문제를 닥치고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필요하네요. 하나님 도와주시다잖아요. 이전에도 나는 하나님 백성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좀 잘한다고 이뻐하셨고 조금 못한다고 미워하신 적 없잖아요. 하나님 그런 짠짠한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하고 하나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라고 솔직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단판을 지라는 거죠. 그래서 더 큰 고통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왜 내 사정과 원통함을 이해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7절에서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원통한 것도 숨겨졌고 내 송사도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다고 말하고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를 보십시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 같은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고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절망과 낙심과 잘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징계도 하시지만 그 죄악에 대한 용서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한 번의 좌절이나 실이나 낭망이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평생을 꾸르셔가지고 우리의 등을 돌려버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연속극 드라마에다 보다 보면은 그 조금 이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가 뭐 이렇게 주거나 시아버지가 골치 아픈 시아버지들 모으면은 그러잖아요. 재밌게 표현하고 이거 드세요. 그러면 안 먹을란다. 그러면서 뒤로 팍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아이 고약하네. 그러듯이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심한 자괴감에 스스로 눌려 살면서 내가 그래서 복을 못 받나 봐.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 두 나라를 구해서 그러나? 또 이렇게 교만할 수도 있고요. 자괴감도 안 되고 자존감에 이 교만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 대부분이요 과거에 매여서 사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참 아주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요 50대에 돌아가셔가지고요 저도 오래 못 살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지금도 90세까지 살고 계시는 분들이 내 주위에 여러분이라니까. 그러면서 왜 과거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주 혹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는 오래 살게 해주마 이렇게 동정을 살라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의 인생은 그분의 인생이고 그분의 생명은 그분의 생명이지 우리 집안은 다 50대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요 평생의 가슴에 기억하면서요 그래도 원통하고 절망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가상하다고 그러죠. 너무 가상하다고 그러죠. 그러나 좀 떳떳하고 좀 낯짝 있게 살자 그 말이에요. 평생의 죄책감으로 억누를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 자녀를 굉장히 기대했어요. 그리고 믿고 의지했어요. 모든 것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가 일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는 맨날 실패한 놈이야. 너는 안 되는 놈이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억에 하나도 있을 수 있겠죠. 연속극 드라마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모는 병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은 아버지 나는 안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밀어주시고 했는데요, 제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할랍니다. 이런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귀싸대기 먼저 한 대 pun쳐대야죠. 왜? 정신 차려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너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평생의 죄책감 한 가지의 잘못 때문에 억눌러 살지 말라는 거예요. 떳떳하고 빤빤하게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사랑의 품으로 안으셔서 야, 너 용기가 대단하다. 너 얼굴 첫판은 깐 거 보니까 내가 너한테 쳤다. 그런데 말이다, 나는 그런 애를 더 좋아해. 오히려 아양 떨면서 겸손한 교만을 부리는 누구보다도 훨씬 낫다. 또 누구라고 했다고 또 난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잘못을 내어놓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금 70년의 지금 바벨론 포로의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요 식은 죽 먹기예요. 보십시오. 바벨론이 얼마나 갔습니까? 그들을 70년 포로로 이은 이후로 나중에는 제국의 종족도 없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그 셌다고 그렇게 힘있다고 말했던 바벨론 제국이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현상에 나타난 문제와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극한 절망에서 해결하는 해결책을 보게 되죠. 자,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하나님은요, 수사학적인 기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너는 알지 못했느냐? 너는 내가 누군지 몰랐냐?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냐? 두 번째,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니? 너희들은 내 말을 모르니? 내 음성을 모르니?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망이라는 악몽의 꿈속에 있을 때, 낙심과 좌절과 시르라는 몽상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는 질문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알지 못했냐고요? 너 듣지 못했느냐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죠? 너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알라,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요, 결국에 절망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아는 것이 능력이고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유다 백성들이 이전에 자기 땅에 살았을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뼈저리게 몰랐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살았던 게 하나님의 은혜였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러면 말을 잘 들었나 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뻔뻔해도 유분수죠. 실제로 과거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있었나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았지, 어렵지 않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형통만사로 간 줄 알았지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셨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옛날에 잘 나갈 때도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에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서요, 만약 이스라엘이 지게 되어지게 되면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딱 생각나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쟤들이 믿는 신이 더 큰가 봐. 왜? 이기는 것은 무조건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은 까맣게 모르니까.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저들에게 바벨론에 졌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은요,
그것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약속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이 말은 영원토록 존재한다라는 말만이 아니라 영원하신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번 약속한 것은 절대로 부도수표를 안 내고 세월이 언제 가도 그대로 지키신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그 환경이 변해도 여전히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절망과 의심 가운데서, 절망의 의심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바라보는 것이란 말이죠. 그 주님을 우러러 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키신다는 언약의 약속의 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상 말로 말하면 들이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바로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약속 정도 하나도 이루시지 못할 하나님이시라면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 없죠. 그래서 인생은 풀의 꽃같이 마르고 시든다고 그랬잖아요. 꽃처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고 영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키실 능력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좀 속이 좀 답답하고, 아이고 이걸 어쩌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인생에 어려움을 닥칠 때, 해결할 수 없을 때 부모가 뭐라고 그러는 거죠? 아이고 어쩌나 내가 대신 죽어줬으면 더 좋을걸, 내가 아프고 말지 어떻게 내 자식,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답답하심을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 약속을 지키실 마음이 없으신 적도 없어요.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능력 정도가 아니라 무한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한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다에게 닥친 상황을 보면요, 당시 엄청난 제국인 바벨론에게 통치와 압대를 당하는 상황이지만, 전쟁에서 패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됐고 모두가 되어서 포로로 다 끌려가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엄청난 바벨론도요, 나싱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만 회복되면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만 회복이 되어지게 되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고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 같고, 저 정도는 목사님 정도는 해결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정도 같으면은 좀 심하지 않는 감기는 우리 교구장 아니면 순장님 정도도 해결할 것 같네. 그러면서 내가 순장님의 믿음, 목사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 고통의 정도에 따라서요. 그러나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고통이 적든 크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한방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그걸 판단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절망이잖아요. 인간적인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른 땅처럼 건너간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이란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냐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내 경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라고요. 그래가지고는요, 내가 당하는 어떤 문제 속에다 하나님을 적당하게 끼워 넣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해결해 주신대. 아무개 집사님도 이런 일을 당해서 했대. 근데 그 문제하고 내 문제하고 다르다니까요. 그 문제가 큰지 적은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을 받았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못해 해결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런데 적당히 거기다 하나님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분으로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해하려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면 돼요.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의 지금 우주선이요, 화성을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구루마 굴려가지고 지금 사진을 열심히 찍어가지고 그걸 지금 여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는 이 화상 정도하고 우리 지구상의 정도하고 기후나 모든 것이 달라서 거기서 찍는 사진이 여기 제대로 올 수가 없고 빨리 올 수도 없답니다. 그런데 요즘에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그럭저럭 찍어도 여기서 그럭저럭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거를요 다 만들어내는 기술이 해가지고 4K로,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화성에 지금 그 탐사선이 찍어놓은 사진들이 영상으로 다 나와요. 그런데 지구하고 똑같아요. 우리 워싱턴 동쪽에 가면 사막 있죠? 그 캐년들이 있죠? 거기하고 똑같아요. 어떤 때는요 돌멩이가요 조각조각 돼가지고 붙어 있어가지고 물이 흐른 작국도 보이고요, 어떤 데는요 이렇게 운목 패여가지고 연못이 있었는데 물고기는 안 보입니다. 예. 거기에 물이 딱 마른 것처럼 보이고요, 어떤 데는 사막이 돼갖고 바람이 불어고 사막에 칼이 있었고요, 이 모래칼이 있었고요. 그걸 보면서요, 야 똑같네. 근데 거기는요 온도가 틀리고요, 거기는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적 요소가 여기하고 너무 달라요. 여기서는 100도에 물이 끓는데 거기는 35도에 65도가 물이 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거기에 갔을 때 우리 열이 복받쳐 올라가고 단순간에 숨이 터져서 죽게 돼요. 그런데 그 화성이 지구에서 가장 가깝고 태양과 가장 가깝고, 그래서 태양열만 잘 이용하면 600도라는 영하 마이너스 600도 이걸요 잘 컨트롤해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 화성에다가 식물을 재배해서 갖고 와서 식물이 나와서 감자가 맺히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작업을 이제 우주로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왕성, 명왕성은요 우리 지구하고 거의 똑같대요. 그런데 가는 데만 수백 년이 걸려요. 그래서 거기는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게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그냥 생긴 거지. 그러면 너도 그냥 생겼냐?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광활하신 분이에요. 그걸 봐도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는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은요 우리가 비교될 수 없다는 거예요. 큰 능력 하나도 빠트림이 없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 이스라엘 민족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문제 해결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끌어 있을 계획을 다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또 이스라엘 민족은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날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29절 보십시오. 다 같이요.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뭘 주시고 힘을 주신다. 여기 피곤한 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조금 잠 못 자고 피곤하다, 이게 아니고 여기 피곤한 자에게는 내가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지혜도 없다는 자에게 더 힘을 주신대요. 이처럼 하나님은 피곤자에게 힘을 주시고 기력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랬죠? 30절 31절 보십시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공비하지 않겠고 걸어가죠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여호와를 오직 앙망하는 자라는 말이 뭐죠?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주님께 소망을 주는 자만이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너무 평안해가지고요 어떤 굴곡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를 하셔갖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렇게 되면요, 너무 평안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성이 좀 희박해져요. 근데 인생의 굴곡이 좀 심하면요, 저처럼요, 인생의 굴곡에 산전수전 공중요를 겪으면요, 어떤 상황에도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판사판, 세상 말로 말하면 이래도 하나님이고 저래도 하나님이니까,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거기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나는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 번의 목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임상실험을 했잖아요. 백신보다도 더 많이 했어요. 그거 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이요, 무엇을 걱정해요? 무엇을 염려해요? 예배당 하나요? 그거요, 식은 죽 먹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초조하고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힘들어한다. 아,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저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우리 세상 말로요, 하나님은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신다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라고 앙망하시면요, 문제는 간단해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는데 기본적 신앙적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긴 줄 알고 염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번에 끝냅니다. 첫째, 신뢰. 두 번째, 소망. 세 번째, 인내예요. 그래서 너무 성급한 사람, 초조한 사람은요, 일 처리하다가 중간에 무너져서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조용히 기다리면서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새 능력을 얻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했을 때 주의할 것이 있는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히 주님을 향해서 조용히 기다리면서 신뢰와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앙망하는 사람이다. 어차피 주님이 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해주시겠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도 가만히 있어도 다 될 거야. 마치 농부가 하늘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씨도 뿌리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쟁기질도 안 하고 모내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부 해줄 것이라고 해서 기다리는 농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지나치게 앙망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가진 힘이나 수단 가지고 아무런 능력도 없을 때가 있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속숨을 치갈 때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요,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보십시오. 30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에 소년을 보십시오. 소년은요, 아침에 활짝 핀 꽃처럼요, 아주 싱싱한 꽃 같은 소년을 말해요. 때도 안 묻을 거예요. 아주 그냥 팍 핀 꽃이요. 그 다음에 장정은 뭐냐? 청년 중에서도요, 힘이 뛰어난 사람을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전성기에 활기와 힘을 누린 사람을 바로 소년과 장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런 자들도 맥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누구만은 일어난다고요?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자? 앙망하는 자만이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요 앞으로 전지해 갈 것이라고 말씀해요. 극한 절망에서도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은퇴 다 했고 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냥 예배 참석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것만 해도 엄청나죠. 그러나 거기다가 좀에 더 애디를 하셔가지고 더 헌신 봉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거 아끼신 육체, 그거 이 힘을 안 쓴다고 해서요, 그거 더 젊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1차 주사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저 건강하니까 내 생각이에요. 속으로 나 문드러졌는지 모르지만 그랬는데 이거 왼쪽에 맞았는데 왜 오른쪽이 아파요? 왜? 맞자부터 그런데 이게요 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이거 임파선 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힘줄 있는데요. 이게 사방간데 다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만 될라는데 이틀 될라는데 사흘 된대요. 지금 오늘 나흘째잖아요. 이제 오늘 이후로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리라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양치질을 하는데도 힘든 거예요, 이게요. 예.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요, 폭풍우가 있어요. 근데 그 폭풍우는요, 우리가 지나가야 됩니다. 힘들지만 후에 조금만 기다리게 되면요, 소망과 항구에 도달하게 되어져요. 믿으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은요, 폭풍우의 삶을 희생자나 패배자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m 파도가 쳐도요, 이 파도를 잘 유연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 파도가 지나고 잔잔해질 때예요, 유유해지는 거예요. 승리자만이 직면하고 통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사람 다 포기하고 낭망해도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자리에 버티는 사람이고, 남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할 때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또 이게 너무 이게 힘차게 나와버려서 미안하네. 하여튼 앞으로 나가게 돼요. 주님 바라보며 찬송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낭만과 좌절과 시리에 빠졌다 할지라도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그시 바라보셔요.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셔요. 바라기는요, 주를 앙망하는 믿음, 그로 인하여 새 힘을 얻어서요, 독수리가 창고를 활차게 날아가듯이요, 승리하는 아름다운 능력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